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온 땅에 촉촉하게 내리는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며 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하며 조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술에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로 한 성령이 오신 것 때문이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그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또 이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 마지막 때에 온다 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구원을 받을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면 이 요엘이 말한 주가 누구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요. 이 주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저희 가운데 행하셨지만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라고 담대히 밝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가 되어지느냐? 이 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예수의 부활 역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이스라엘 왕이요. 또 선지자인 다윗이 예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이 증언한 대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못 박혀 죽으심을 목격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장래에 함께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어요. 또 그 죽음을 누가 확인했어요? 빌라도가 로마 군병을 향해서 확인했잖아요. 로마 군병을 통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라 할 때 그 죽은 것을 확인했고요. 이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이 흘러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분명히 죽은 사실을 확인한 그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장사 지내졌고요. 또 사흘 만에 예수님의 그 사흘 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한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 베드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 주었고 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아서 오늘 저들이 보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될 때 각 나라 말들로 들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50일 전에 행했던 일들, 물론 이들은 50일 전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50일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50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이들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경에 예언되어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저들은 깜짝 놀라고 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팔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상자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회개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있는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증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 약속은요,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39절을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성령 받았을까? 어땠을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50일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 사람들, 물론 여기 있는 사람 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저들,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저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을 찌르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내 노력, 내 말솜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왜 못할까요? 내 말솜씨로 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용하도록 내어놓을 때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못해 신앙이 되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해서 됐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